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인 거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거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중에 9절로 19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중에 9절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에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하늘인 나귀를 보고 탔으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므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느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작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현장들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요셉을 만나보았고요. 나오미를 그리고 우리 혈육정 여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그리고 전쟁 중에 붙잡혀와 웅청이 되어버렸던 한 여종을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던 그 딸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를 만나보면서 또 지난주에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다가 이 사마리아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게 된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상 고난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행하셨던 그 사건 속에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그 장면, 큰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이번에 6월절에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혀 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사로 집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 장면을 12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그 잔치할 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을 꿰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현장,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종려주일 이때 이 잔치를 받으신 장소가 베다니거든요. 이 베다니에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저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들이라면 사두개파들이죠.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죠. 신학적으로 부활을 인정 안 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모든 기득권은 저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절기 때마다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는 저들 지금 큰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죽어서 4일이나 된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가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활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사상이 무너질 위기가 있는 거지요. 이러니까 그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갈릴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 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큰 무브먼트를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났고,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6월절 엿새절이니까 6월절 엿새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해 6월절에 드려진 양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25만 6,500마리가 그날 희생됐답니다. 그러면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될 정도면 양은 가족별로 드립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별로 묶어서 드립니다.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아서 드립니다. 적어도 8명, 9명, 10명이 그룹이 되어서 양 한 마리씩 드린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25만 6천 마리라고 하면 그것이 8명이 들었다고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들었다고 하면 26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그만 예루살렘 동네에 지금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북적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무덤에 4일이나 지낸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이것은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잔치하는 이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나사로 좀 구경하려고, 나사로 좀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서 잔치를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중인데, 그는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한 오리 정도 되는 고기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미 나사로 보려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 보려고 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지금 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고 베세다에 계실 때 예수님 보려고 6월절에 베세다에 찾아온 사람들이 남자 장령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다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1년 전에 저 베세다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인기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하는 이런 정보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0여만 명이 모였다고 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입장, 이 제사장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무리 앞에 정말 난감한 일을 당한 겁니다. 지금 로마 정부는 이 사두개파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서 대제사장권을 주면서 조건을 달한 것이 뭐냐? 데모가 없이 평안히 지나게 해라. 소요가 없이 평안히 지나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저런 인기 때문에 지금 소요가 일어난다면 저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독교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큰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는 거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큰 위기지요. 부활을 인정 안 하고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의 적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저들이 부인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더욱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살린 나사로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면 모든 뜻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질 줄 아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들 맞습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도 상관없고 백성들도 상관없고 오로지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인 이런 사악한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라면 그 누구도 거침없이 죽이는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지금 온 관심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큰 무리를 이끌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딱 듣고 그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가 오는 길목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무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한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다 깔고 지금 큰 프레이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할 테니 우리 옷을 밟고 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충성을 바칠 테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새로운 왕을 세울 때 했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왕을 세웠다는 대관식을 할 때 백성들은 그 앞에 옷을 깔고 이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은 환영하고 그를 인정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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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춤추면서 영접하는 것이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 우리가 충성할 테니 헌신할 테니 우리나라를 잘 세워달라는 영광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호산나 그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아 구원이잖아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가만히 제가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분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도읍을 정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고 그리고 이때로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그들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장악할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저들은 환영했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모르는 소리를 하지만 이것은 성경 예언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자, 저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 소리 속에 들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당신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린 것을 보아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 외침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뜻으로 안 외쳤을지라도 그 말 속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외침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들은 거예요. 예수 그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왕권을 완전히 세우는 전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이 환영을 받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 사내들인 공예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저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이제 다 무효화됐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이미 부활의 증인이 서 있고 저는 생명의 주인님이 증거됐다. 너희가 말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깨져나갔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실권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때만은 바리새인들이 나사로 산 것 때문에 큰 힘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부활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대제사장 그룹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저들이 죽인다고 한들 예수님이 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렸다면 생명의 주인인 그를 자기들이 죽인 그를 안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한계예요. 예수를 우리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한계입니다. 나사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신앙의 한계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죽인다고 끝날 뿐이 아닙니다. 나사로 죽인다고 끝날 뿐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니까요. 생명 자체니까 그분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거듭 하십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때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내밀은 마지막 빅카드입니다. 이것 보고 다 믿고 이것 보고 다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진실로 아멘이지요.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지상 최고 최대의 사건이 바로 자신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전에 고난받고 죽으심이 앞선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과 같은 몸을 갖고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묶인 자를 풀어내는 이 역사를 위하여 지금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함이라고요.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된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도장 찍는 이것이 바로 예언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부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구속의 파노라마를 조금씩이라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반역자가 아니라 거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또한 기회가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가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새벽마다 그 주님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확인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드나드시면서 보여줄 것 마지막 다 보여주시고 알려줄 것 마지막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그 금요일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또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주간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귀에는 잡는 자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내 것으로 취한 것만 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 시간을 취하고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내 것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신들의 일에 방해된다고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순간 예수는 그래 나를 죽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죽으심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또한 살림을 받았은즉 구원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창조주에서 속량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따함이 없으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일일이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고난 받으심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님을 알고 그 고난이 나에게 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